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올라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또 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명절 끝나고 좀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가실 때 손소독을 꼭 해주시고 또 이 손잡이를 잡고 내려가시는 분은 1층에서 손소독을 하시고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리가 지금 10% 기준으로 일단 오늘까지는 해놨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정해진 자리에 좀 앉아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개인생활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도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는 항상 환기를 하고 소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또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피곤한 저녁 시간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이곳에 불러주시고 또한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육체의 피로가 영적인 말씀을 통하여 다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며 오히려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문경옥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지켜주시다 수요 밤에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 앞에 예배와 찬송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생각지도 않았던 코로나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멈추게 되었고 사람들은 서로 만날 수도 없는 이때 그래도 우리를 지키시고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죄악이 발생한 이때 먼저 믿는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여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만 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말씀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멘. 근본 코로나로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 되었으나 이제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우리 동산교회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동산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 세계를 향한 선교의 열정을 갖게 하시고 또한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선교가 확장되게 하시며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건강으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홍준영 목사님을 동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셨으니 영역을 더욱더 강건케 하시며 건강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양육할 때 변화가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교육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믿음의 대를 잘 이어나가는 늘 생동감 있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같이 옥토밭이 되어 그 말씀 받아 잘 자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고요. 2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 아니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그 오심은 곧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동시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취는 되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미 임했지만 아직 아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혜택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 바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는데요. 잠시 복습을 하면 이렇습니다. 씨는 모든 밭에 뿌려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뿌려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씨가 뿌려지는데 그 씨는 차별이 없이 뿌려지죠. 근데 그 씨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 즉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성령이 그 속에 오셔서 그 씨인 말씀을 듣고 성령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밭이 바로 좋은 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의 분량은 혹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분량은 좀 다르다 할지라도 좋은 땅, 즉 예수님을 믿는 땅은 반드시 열매를 나타내는 그런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이 좋은 땅으로 삼아주시고 말씀의 씨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신앙생활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닌데 하나님 우리를 좋은 땅으로 여겨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열매 맺게 하셨다. 그런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자라나는가, 그러니까 확장되어지는가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1차 독자, 즉 마가복음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에 비해서 이 비유를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고 2000년이 지났죠. 그런데 이 비유가 설명되어진 2000년의 결과물을 우리는 이미 아는 상태에서 이 비유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훨씬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듣고 나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개념이 그 단순히 유대 땅 안에서 아니면 그 예루살렘 안에서나 그 갈릴리 지역에서 국한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정도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야,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에 200몇 개국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미 자라가고 있고 상당히 자라있는, 성장해 있는 상태에서 이 본문을 살피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이해도가 상당히 되어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살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죠. 자, 예수님께서 21절부터 25절에 비유를 하시는데 특별히 21절과 22절은 등불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2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 아니냐 두려함이냐 아니라는 거죠. 등경유의 두려함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이렇게 영어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말 아래, 평상 아래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바구니 아래 혹은 이렇게 침대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구니 안에 등을 넣어두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가리니까. 그러니까 등불을 가져온 것은 높은 데 둬서 다 비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등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어떤 바구니, 유대인이라는 바구니 안에만 두려는 건 아니에요. 아니면 유대인이라는 침대 아래에만 이 복음의 메시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을 초월한 전 세계 모든 민족과 국가들에게 이 등불을 높이 들어서 비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비유로 하셨으니까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이해하기가 힘들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 복음의 등불이 높이 들려져서 차별 없이 앞에 밭 비유, 씨 비유에서 보여주듯이 차별 없이 빛이 방안 곳곳을 비추는구나. 복음의 빛이 모든 민족에게 골고루 전파되고 있구나. 어느 특정 민족에게만 구원의 혜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골고루 빛이 비치도록, 복음이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다 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빛이 높이 비춰졌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한테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죠.
그게 이제 어떤 특정 민족에게만 이렇게 말 아래, 침대 아래, 뭐 평상 아래만 있으면 그게 복음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등불처럼 모든 민족에게 잘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의 가치관과는 많이 다르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만 천국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유대인보다는 좀 낮은 계급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생각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유대교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선민사상,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유대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바구니 안에 가둬두는 하나님, 평상 아래에 두는 하나님으로 유대교는 인식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는다. 모든 민족에게 빛이 골고루 비춰지기를 원하신다. 자, 그래서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표현이 어려운 것 같아요. 비유가 어려운 게 아니고 말이 어렵죠. 이게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하여튼 어쨌든 드러내려고, 빛은 드러내는 게 목적이다. 빛은 감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천장에 조명이 있죠. 조명을 켜고 막으려는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조명은 빛을 비추기 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어요. 이미 임했는데 특정 민족에게만 임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는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골고루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이 구약에도 나오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 연구 안 하니까 그런 결과를 나왔는데, 뭐 이사야나 뭐 미가서 이런 데 보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질 것을 예언하고 있지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오는 장면도 구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 유대교만이 참된 구원이다라고 생각하고 평상 아래, 말 아래 이렇게 두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빛,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모든 민족에게 하고 있는데, 이걸 빛을 비추는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이 빛을 어떻게 비추는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비추고 있는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온 세계 사람들이 이 빛 대신 하나님께로, 빛 대신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어떻게 이 빛을 비추고 있느냐? 라고 할 때에, 요 당시에 마가복음에 기록된 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빛을 비추었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1세기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빛을 비추었습니까? 사도들과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빛을 비추었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빛을 초대교회가 나타냈어요. 그리고 2세기 되고 3세기 되고 4세기 되면서 이 빛을 어떤 방식으로 전했습니까? 비추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교회를 통해서 비췄어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빛을 비추었죠.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확장되어진다는 첫 메시지를 전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나서 이 일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교회가 이 일을 맡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사역을 하고 있는 공동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였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는데, 그 사역이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빛을 비추는데 침대 아래, 바구니 아래에 두는 게 아니라 높은 데 두어서 드러내는 것이죠.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교회는 복음을 들고 빛을 비추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복음을 나누고 교회 안에서만 빛을 비추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회가 복음의 빛을 비출 때 교회는 공적 영역으로 빛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적 영역,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예배 잘 드리고 우리끼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도는 교회 바깥을 나가서 이 빛된 역할, 빛을 전파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걸 공적인 역할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죠. 그러면 지금 우리를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동산교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지금 내 신앙이 사적 영역, 내 가정과 교회에서만 신앙이 나타나는 건 아닌지. 물론 나타나야 되죠.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근데 이게 과연 나의 공적 영역, 그러니까 뭐 직장에서나 친구 관계에서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빛을 드러내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걸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확장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엄청난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죠? 그 인류 역사의 한 정점에 우리가 서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속에 뛰어들고 있는가? 내가 그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은 교회 안에 가둬두거나 가정 아래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등경 위에 두려 합니다. 높이 들려서 비추는 거죠. 그래서 사적 영역 안에서 신앙을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되고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년 후, 10년 후가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야, 10년 만에 알았어. 야, 너 예수 믿고 있었구나. 나도인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복음의 빛을 교회 안에서만, 집 안에서만 나타내고, 공적 영역, 사회 속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과연 이 공적 영역 속에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좀 알려주죠. 그래서 높이 들려야 된다.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등불이 있을 위치, 그 위치를 딱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등불을 세상이 비추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빛이 너무 강하니까 자신의 더러움이 나타나니까 싫어합니다. 그런데 감당해야죠.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하고 어쨌든 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신의 더러움을 볼 줄 알고 자신의 더러움의 미래를 볼 줄 알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들의 더러움을 씻게 하는 유일한 대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래야 알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런 회개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빛을 비춰야 된다. 공적 영역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복음을 잘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약간 반사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반사판. 여러분 그 사진 작가들 보면 사진 뭐 탁탁 TV에 보면 찍는데 뭐 우산같이 생긴 거 아니면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은박지 이렇게 얼굴이 막 비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반사판이라고 하는데 빛을 반사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반사시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위대함,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뭐 이런 것들을 좀 비춰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비유는 큰 거죠. 아, 빛을 비춰야 되는구나. 그리고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복음의 빛을 비춰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코로나니까 이 복음을 교회 안에서만, 가정 안에서만 숨겨두려고 하지 말고 기회를 보셔서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쨌든 복음 전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어요. 하여튼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욕먹어도, 왜냐하면 교회가 욕먹는 것 이상으로 복음은 능력이 있거든요. 복음 자체의 능력 때문에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전도를 미룬다기보다는 전도를 계획적 있게 또 여러분들이 좀 계획성 있게
뭐 불신자를 택하여서 기도하면서 어쨌든 기회를 보면서 예수님 믿도록. 대신 교회는 이제 뭐 요즘 같은 시대는 방역을 철저히 잘, 또 나라의 규칙을, 나라에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 규칙을 잘 지켜야 되는 건 사실이죠. 어쨌든 이렇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말하래, 그죠? 평상하래.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빛이 퍼져나가는 것이죠. 근데 24절과 25절 사이에 23절에 보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4장에 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듣는 것은 믿음과 결부되어지고 구원과 결부되어지고, 잘 듣고 믿는 자는 실제적인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들음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21절과 22절 다음에 23절에 자, 빛을 보아라 이렇게 하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죠. 빛이니까 빛은 듣는 게 아니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제 앞에 나오는 것이 비유인데 결국 등불이 비춰지는 것은 복음을 들려주는 것, 말씀을 들려주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또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유들을 잘 이해하고 들으라 이런 의미도 있지요. 24절 25절은 약간 다른 느낌의 예수님의 설명인데,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듣는 거를 좀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게 왜 듣는 게 주의해야 되냐면, 뭔가를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가치관을 형성해요. 맞죠? 그러면 그 영화나 TV 이런 거 보면 영화나 TV 속에 가치관을 학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듣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데,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주의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복음의 빛을 보는 것과 복음의 빛된, 이 하나님의 빛된 복음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잘 새겨 들어야 되는데, 너무 다른 것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뭐 돈 버는 방법, 자녀 양육 방법, 물론 그런 거 필요하죠. 그런데 정작 들어야 될 말씀 들음, 성경을 가까이 함, 이것에 대해서는 그런 돈 버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보다 훨씬 좀 덜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해보라는 거죠. 이렇게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뭘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자신이 즐겨하는 취미생활? 아니면 좋아하는 드라마? 아니면 영화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가십거리?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너무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혹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 좀 반성을 하고 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이 말씀을 잘 새겨 듣는 것은 굉장히 좀 성경에서 많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새겨 듣는 것이 중요한데, 뒤에 헤아린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했는데, 이 헤아린다는 뜻이, 단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측량하다, 측정하다, 뭐 그런 거예요. 무게를 측정을 하든지, 아니면 길이를 측정하든지, 뭐 그런 거 있죠. 부피를 측정하든지, 뭔가를 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를 측량한다, 이 표현은 굉장히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측량하면 측량할수록 그 측량한 것만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범을 보여준 교회가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잘 상고했대요. 아주 귀하죠. 그래서 헤아리는 만큼 헤아림을 받아, 즉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말씀을 연구한 만큼 더욱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비유에서 누구나 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싶죠. 그죠? 어떻게 하느냐? 헤아리면 됩니다. 측량.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측량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며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성령을 통하여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죠. 안 헤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헤아리면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게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환경 가운데서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안타까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열려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와서 뭐 별거 없네 하고 그다음부터 안 나오는 거죠. 복음을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안 들으니까 어때요? 가치관의 형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복음을 듣고 가치관이 형성되는데 복음을 안 들으니까 뭘 듣겠어요? 세속적인 걸 듣겠죠. 세속적인 걸 들으니까 어때요? 세속적 가치관이 생기죠. 그러니까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는 환경까지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헤아려야 된다.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된다. 그러면 믿음이 더 강해지고, 이거 헤아림이 없으면,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믿음이 자랄 수 있고 믿음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결국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이 헤아리길 원하시겠죠. 그래서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열망, 즉 거룩에 대한 열망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거룩의 열망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거룩의 열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열망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거룩의 열망이 생겨 하나님의 빛된 복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공부하게 된다는 것이죠.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어때요? 설교를 귀담아 듣죠.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죠. 그리고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더 이렇게 분량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람은 많은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측량해야 됩니다. 말씀을 헤아려야 돼요. 세속의 욕심들, 물질들, 나의 자랑들, 세속적인 것들을 헤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열심을 애쓰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빛으로 나와서 이 이게 빛이 비춰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복음의 빛을 비출 때 그 빛을 보고 본다는 것은 듣는다는 것인데 이거 마음껏 듣고 헤아림을 받아 누리면서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이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또 이제 3월달부터 양육 과정을 제가 하지 않습니까? 목요일 저녁, 토요일 오후에 하는데 물론 모여서 하진 않습니다. 이제 실시간 영상을 하든지 아니면 녹화 영상을 하든지 영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아림을 측량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책들을 읽는 것도 좋지요.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다음 이제 26절부터 29절은 자라나는 씨 비유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4장에서는요 성장과 관련된 씨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밭, 그 씨.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제 25절부터 29절에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가 다음 주에 할 겨자 씨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다 다음 주인가요? 어쨌든.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죠. 다음번 설교 때 이 겨자 씨 비유가, 이 세 가지의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앞에 나오는 헤아림과 좀 연결되어 있어요. 헤아리는 것. 말씀을 측량하고 연구하는 것과 자라는 것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죠.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가 같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씨가 어떻게 돼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죠. 그리고 자랐죠. 그리고 나중 보니까 열매까지 맺고 싹 나고 뭐 싹 이삭 그다음에 곡식이 되어서 열매가 익으면 추수하게 되는 그런 이제 농사 과정을 설명해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르죠. 근데 농경 사회에서 이거는 뭘 의미하는지 잘 아는 것이죠. 아, 자라는구나. 씨를 뿌리면 자라게 되는구나.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26절에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예수님이 뿌렸죠. 그 다음에는 교회가 뿌리죠. 지금은 우리가 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씨를 뿌린단 말이죠. 씨를 막 뿌려요. 이 씨를 뿌린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전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어쨌든 교회로 데리고 와서 복음 듣도록 하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인데, 뭐 1차적으로는 이게 이제 비유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겠죠. 그렇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말씀들 하면 씨는 알아서 자란다. 중요한 것은 뿌리는 게 중요하죠. 뿌리는 것.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씨를 뿌리는 게 중요하다. 뿌리면 어떻게 되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라게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땅이 자라게 하고 자연 질서가 씨가 자라도록 하는 겁니다. 그죠? 사람은 씨를 뿌리고 뭐 거름을 주고 뭐 그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자라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씨가 나요? 그 조그만한 씨가 마치 죽은 것 같은 씨, 희한하게도 땅에 똑 떨어지고 땅 속에 묻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알아서 자라죠. 여러분들이 그 자라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까? 뭐 그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그 자라는 것은 사람은 가서 뿌리고 밤에 자면 돼요. 그리고 메말랐다 그러면 물만 뿌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게 스스로 자라는 것 같죠. 근데 큰 그림에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창조 때 씨가 그렇게 자라도록 하신 것이죠. 이제 그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면 이 비유는 뭐냐? 이 비유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가? 이걸 설명하는데 앞에서는 모든 민족에게 특정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골고루 하나님이 비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근데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것은 사람들이 씨를 뿌리는 것 같이 누군가에 의해서 뿌려질 때에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안 자라는 것 같아서 또 어때요? 빨리 자라지 않아서 좀 낙심될 때가 있죠. 난 열심히 뿌렸는데 열매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때 사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씨를 이제 농사를 지는데 씨를 막 뿌렸는데 내가 생각한 만큼 열매가 안 나와. 그러면 또 낙심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본문에 대해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리 정한 때에 충실한 곡식이 되어지는 것 같이 전파자의 수고의 열매도 자연히 때가 되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칼빈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 사역자는 사역의 열매가 빨리 나타나지 않아도 낭망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분들이나 저나 교회가 빨리 성장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원하죠. 다 우리의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받고, 그죠? 우리가 함께 천국 백성이 되는 걸 누구나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가 낙심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 그렇게 될 때에 말씀 사역자가 열매가 빨리 나타나지 않아도 낭망하지 말 것은 열매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내가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동산교회는 어떤 씨를 뿌려서 어떤 열매를 원하는가, 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와서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까지 자라가기를 원하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평생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열매가 무엇일지 기대하는 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씨를 뿌리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의 결과물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 기대감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근데 이게 금방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새로운 목사님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막 몇 년 안에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막 그런 걸 원하십니까? 제가 뿌리는 씨는 그런 씨가 아닙니다. 제가 뿌리는 씨는요, 콩나물과 같은 씨예요. 콩나물 어떻습니까? 물 뿌리면 물 그대로 다 빠지죠. 쑥 빠져버려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콩나물이요, 옛날에 빨간색 바게트에 이렇게 검은 천 덮어놓고 위에 물만 뿌려요. 물만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콩나물이 지가 알아서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더라고요. 어릴 때 많이 봤어요.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자라요. 근데 천천히 자랍니다. 아이들 크는 거 어때요? 금방 자라는 것 같은데 하루하루 보면 되게 안 자라는 것 같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라있어요. 느리게 자라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를 뿌려서 씨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게 상당한 기간 걸린다니까요. 네, 이게 그런 걸 원하신다면 글쎄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동산교회 열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 사람이 공적 어떻게 해서든지 말세 믿음 지키고 신앙 지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어진 분량 안에서
기다리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농부는 길이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그리고 그 열매를 보고 참고 처음에 씨를 뿌리죠.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인내를 가지고 씨를 뿌려 왔기 때문에 우리 동산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거고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서 있는 거고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서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누군가가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져 온 것이죠. 2000년 동안. 계시록 14장 14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죠.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곡식, 복음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 씨가 열매를 맺어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이제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 또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이 역사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비유로 설명하는데 말씀을 뿌리면 그걸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인간의 씨뿌림과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리를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런 일하심, 사역의 결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확장되어지는데 그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 중심에 하나님은 천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세요. 먼저 믿는 우리를 사용하여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씨 뿌림의 결과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씨를 뿌리면 또 나중에 누군가의 우리가 뿌린 씨로 말미암아 이 동산교회를 지키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비유의 아주 중요한 해석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뿌리고 또 무엇이 자라는가를 잘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씨를 뿌린 적이 있는가 이것도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사역자 또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열정을 포기하면 안 돼요. 전도의 열정. 코로나 때문에 열정을 잠시 포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나 열정 좀 그냥 버려둬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열정을 불태워야 돼요. 어떻게든지 예수 믿도록.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카톡으로 이제 메시지 전달한다든지. 정 안 되면 나중에 제가 이제 양육 과정 영상 녹화해서 올리면 그거 이제 전달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열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일에 변함없는 신실함, 변치 않음이죠. 씨를 뿌리고자 하는 마음의 변치 아니함. 요게 필요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또 필요한 것이 이제 끈기가 필요합니다. 인내, 포기하지 않는. 요게 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씨를 그동안 뿌리지 않았는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원리를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면 말씀을 안 전하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씨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모르면 이 씨를 던지지 않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해봅시다. 여러분 그 씨를 하나씩 나눠주고 이거 밭에 심으면 나중에 황금 열매를 맺습니다. 황금 쌀아기를 벼 이삭 30개, 6개, 100개를 맺습니다. 그러면 씨 뿌리겠습니까? 안 뿌리겠습니까? 당연히 뿌리죠. 금이 맺히는데.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씨는요, 금이 맺히는 게 아니라 생명이 맺히는 겁니다. 지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그 씨예요. 그럼 이걸 뿌려야 되겠습니까? 안 뿌려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뿌려야죠. 그 씨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 줌 지어 주셨습니다. 그걸 뿌려야죠. 그러니까 이 씨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알면 우리는
이제 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추구하는 열매가 있어요. 교회가, 우리 동산교회가 씨를 뿌려서 맺고자 하는 열매가 뭔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영혼 구원이죠. 그리고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이렇게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로 세우는 거예요.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는 천국 가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그러나 천국 가기 전까지, 예수님 오시기까지, 혹은 생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어떠한 열매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비전이라고 하는데,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서 어떻게 동산교회가 어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가. 이건 이제 사실 조금 정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혹은 서머나 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그러한 교회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수호하면서 목숨 걸고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죠. 저의 꿈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꿈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워낙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에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명예의 씨를 뿌리거나 돈의 씨를 뿌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만족, 자기 성공의 씨를 뿌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생명의 씨, 복음의 씨, 영혼 구원의 씨, 그리고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로 우리가 서 있고, 그 씨가 그렇게, 우리가 가진 씨가 이렇게 귀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땅에 천국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어 열매 맺고 있는 교회들은 이미 천국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교회고, 또 장차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누릴 교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씨의 위대함, 그 씨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어떻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형태로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씨를 품에 넣고만 있지 말고 집에서만, 교회에서만 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으로 나가서 이 복음의 씨, 하나님의 믿음에 합당한 열매, 이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교회로 성장하고 또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양하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3절입니다.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확장의 도구로 우리 동산교회가 잘 쓰임받고 우리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복음의 씨를 이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도록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또 직분자들을 위하여서 교회 안의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원로 목사님 건강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산교회가 복음의 빛을 비추며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복음의 씨를 뿌려 열매 맺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